오늘은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참 많은 기도를 드렸을 텐데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다 받으셨나요? 아마 나는 지금까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분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솔직히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으면 제가 신앙생활 안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됐다. 그럼 진짜 이 세상에 예수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 응답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참 재미없고 지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심도 되고 진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나? 의심도 되고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 화도 나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어떤 약속이냐?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여기 분명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했으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잘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도 제가 볼 때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없는 거야.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고 매일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실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내 기도와 응답받은 한나의 기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내가 응답받으려면 내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한나는요 크게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한나는요 자녀가 없어서 너무나 슬펐어요. 한나랑 같이 엘가나의 아내였던 분인나는 자녀를 막 낳는데 나는 자녀가 없는 거야. 자녀가 없어서 고생을 안 해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애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잘 들었어요. 한나는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낳지 못해서 막 울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다는지 몰라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간절함,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요 이런 간절함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울면서 정말 애타게 원하는 그런 간절함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대충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함이 묻어지지 않는, 진정성이 묻어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해놓고 응답이 안 됐다고 서운해할 게 아니라 정말 여한 없이 정말 내가 기도할 만큼 했다 하고 싶은 만큼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최근에 과연 한나처럼 막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의 일이나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 요즘 참 눈물이 없어요. 눈물. 근데요,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정말 자신의 삶을, 제가 볼 때 그래요.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눈물이 나와요. 그런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기도 응답의 첫 단추는요, 눈물이에요, 눈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해봤느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첫 번째다 하는 것이죠. 둘째로, 한나는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한나는요, 전에도 울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늘 울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아까 기도 응답의 첫 단추는 눈물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첫 단추예요. 울면서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는요,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울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 이상하다. 뭐가 문제일까? 그러다가요, 한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어요. 지금 나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구나. 내가 자식이 없고 내가 슬프고 하나님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지금 나는 나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진짜 오직 자기 생각밖에 없었어요. 나는 너무 자식이 없어. 나는 너무 슬퍼.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주셔야 돼. 자기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러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가 어려운 것이지.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와 가지고요, 너는 어떻게 살아? 뭐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니? 대화를 할 주로 나한테도 묻고 자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은 와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 자기 얘기만 하고 그냥 쏙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탁하면 여러분 들어주고 싶습니까? 들어주기 싫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기도 응답이 돼요. 그러면 결국 기도 응답의 열쇠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죠. 그러면 정말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에게 충실해야 됩니까? 나에게 충실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충실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이게 원리예요, 원리.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 물건을 팔아야 돼. 이 물을 어떻게든지 팔아야 돼. 자기한테 관심 갖는 사람은 그 장사 못해요. 근데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이 사람한테 기분 맞추게,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생각하는 사람은 물건을 많이 파는 것이지. 기도 응답의 비밀도 마찬가지.
기도 응답 누가 해주냐?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관심 갖는 사람은 기도 응답 아무리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해도 응답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에는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그러고 끝났는데 이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린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바뀌느냐?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그 소중한 아들,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지. 근데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윈윈 전략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윈윈, 너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는 거. 여러분, 협상의 원리가 이거예요. 네. 너는 손해보든 이익보든 상관없고 내가 이익 보고 내가 승리하는 방법을 자꾸 강조하면요, 협상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게 뭔가, 그걸 찾는 사람이 협상을 이뤄내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도 좋고 하나님도 영광이 되는 것. 그게 뭘까? 그걸 찾는 게 기도 응답의 열쇠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열쇠가 뭐냐?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셔요. 우리가 헌신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받지 않으시고 그 우리의 헌신에 맞는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소중한 걸 내가 받으려고 하면 나도 하나님께 내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해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이 주실 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그 소중한 아들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 응답 받았는데,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무엇을 드릴지, 여러분도 한나처럼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한나는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마쳤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해요. 기도를 어떻게 끝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한나는요, 한참을 막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나 간절하니까 한나가 그냥 막 입술만 움직이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막 속으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 뭐하나, 술 취했나. 그래서 이 한나에게 아직도 이렇게 술 취해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만큼 이 사람이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아닌지 그 영적 분별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지만. 그러자 한나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니까 엘리가 그 한나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 자, 한나가 그렇게 애통하고 기도한다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서 말합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 이건요, 예언도 아니고 계시도 아니에요. 들어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런 예언이나 계시도 아니에요. 그냥 평상적인 축복의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어? 그래, 평안히 가.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기를 내가 바란다.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일상적인 축복의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일상적인 축복의 말을 들은 한나가 보인 태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자, 18절 말씀 뭐라고 나왔을까요? 읽겠습니다.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과 같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태도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그리고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그 단순한 축복의 말을 한나는요, 어떻게 들었냐? 아멘으로 받았어요. 이건 엘리 제사장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아멘! 그렇게 믿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 아들을 주실 거니까. 이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충분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충분 조건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그냥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사적 믿음이 있어요. 은사적. 이 은사적 믿음은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그냥 확 생기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적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뱃속에서요, 되겠구나, 됐다, 믿음이 싹 생겨요. 믿음이 이 뱃속에서 쫙 생기는 순간 뭐가 오느냐?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고. 이게 바로 은사적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은 뭐냐? 믿으려고 내가 결심하는 의지적 믿음이에요. 의지적 믿음. 말씀을 들었는데 100% 믿어지진 않아. 좀 믿음이 있긴 있지만 100% 믿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야, 이 말씀 참 좋다. 에라 모르겠다.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지. 그렇게 내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까 은사적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의지적 믿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것, 이게 의지적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엘리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한나가 믿었던 그 믿음은 이 은사적 믿음 같습니까? 의지적 믿음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의지적 믿음이에요. 왜냐? 그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당신의 여종과 같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진 않지만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한나의 이 의지적 믿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요, 정말 믿었어요. 여러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압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압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걱정이 있어요. 아직 믿은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습니다.
근데요, 그때부터 신기하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아까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한나는 정말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적 믿음도 있어요. 막 확 믿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만 바라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야, 이 말씀 되게 좋다, 은혜롭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적 믿음으로 이걸 내가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저에게 요셉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저는 요셉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요셉의 말씀을 내가 붙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신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를 2시간 했느냐 3시간 했느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울면서 기도했느냐 웃으면서 기도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로 구하는 것은 모두 받을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 응답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어라. 믿어라. 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안 주셔요. 안 믿는데 근데요, 정말 믿으면 그 사람을 실망시킬 수가 없어요. 실망시킬 수 없어요. 우리 사람도 그러거든요. 난 너 믿어.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할 줄 알아. 믿어. 그럼 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해줘야지. 그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믿음의 능력. 여러분, 진짜 믿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진짜 믿으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냥 목사의 설교,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아침에 우리 정현철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보통 그렇게 아침에 전화가 잘 안 오는데 갑자기 전화가 장로님이 전화를 와서 무슨 일, 안 좋은 일이 있는가 하고 그냥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지요. 근데 우리 한 업체가 우리 이제 거래은행을 바꾸려고 해서 우리 장로님이 좀 힘드셨던가 봐요. 이게 이제 지금 장로님이 거래하는 기업들은 이 조그마한 기업들이 아니라 막 초우량 기업들이니까 이 사람들과의 거래 금액이 몇억, 몇십억이 아니죠.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가니까 이 거래가 한번 바뀌면 휘청거리는 거지. 근데 이 한 업체가 이제 거래은행을 바꾸겠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이 참 수차례 가서 설득도 하고 우리 장로님이 아까 말한 그 윈윈 전략을 잘 하시거든. 이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뭔가 이렇게 잘 그 경영 마인드가 있어서 웬만하면 다 이렇게 협상을 다 이뤄내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인정해서 그 행장님이 그 지점으로 따로 이렇게 발령을 낸 거지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업체가 고집을 부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제가 2주 전에 나를 위해 남겨두었다. 그 설교했었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돕는 사람 남겨놨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남겨져 있다. 이런. 근데 그때 우리 장로님이 나를 위해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이 되게 감동이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업체가 하는 것도 뭔가 하나님의 남겨진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우리 이제 금요일이죠. 우리 이강덕 장로님이 소천하신 금요일 날 결국 그 업체는 돈을 다 빼서 다른 은행으로 그냥 홀라당 가버렸답니다. 이제 그때 저는 잘 모르고 우리 이제 장로님 그 뭐 조화 때문에 장로님이랑 이렇게 통화도 하고 그런데 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장로님 때문에 걱정해서 그러신가. 근데 이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그랬는데 아마 이런 이유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금요일 날 정말 다른 은행으로 홀라당 갔지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장로님 장례 다 치르고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장로님이 출근하시면서 그 기업체 쪽으로 출근을 하셨는가 봐요. 근데요, 가보니까 그 옮긴 그 업체 공장이요, 진짜 홀라당 다 타버렸답니다. 얼마나 장로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셔서 근데 그 업체가 그대로 있었으면 한 20억 원 정도, 2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이 됐는데 일단 금요일 날 갔으니 이제 그 은행 몫이겠죠. 어쩌면 그 나를 위해 남겨두었다라는 그 말씀의 감동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읽고 우리 새벽마다 이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은요 멀리 있어서 우리랑 상관없이 그냥 언젠가 천국 가면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삶 속에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피해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것도요. 큐티를 하다 보면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올 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가고 이런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정말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엘리의 말을 한나가 믿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나처럼 비록 성경을 읽다가 좋은 말씀이네.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은데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큐티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오면 여러분 꼭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나처럼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실까? 저 오늘 2013년 약속의 말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저 말씀도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작년 12월 달부터 하나님 2013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저 말씀을 주셨어요. 아직 이제 올해가 안 갔는데 저는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이 다가기 전에 정말 나에게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실까?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냥 이렇게 문자로 돼 있는 성경책을 보고 믿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의 감동, 지금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뭐냐.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감동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실 때, 기도하실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감동이 오면 그걸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실제로 우리 삶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동대로 믿자. 감동대로 믿자. 저는 우리 분이엘 교회가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감동대로, 성령님의 감동대로 가는 교회, 저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동대로 믿고 우리 한나처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